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허락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행복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부서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부서진다는 것은 아픔이요 상처이지만 내가 깨어져야 유능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부수고 난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법은 깨어지지 않은 것을 절대 사용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깨트리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야곱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횃불을 감춘 그 항아리를 깨트린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깨트린 다음에 그 옥합이 깨어진 다음에 그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온 누리를 퍼치게 되었어요. 깨어지는 것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가정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16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밑줄 치시고 번뇌하는 것에 밑줄 치세요. 여러분, 경외와 번뇌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번뇌는 혼란한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 지으신 아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종과 이 횡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축복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노후 대책을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은 젊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 우리 노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가정이 깨어지고 혼란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학원에 가고 공부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천담을 걷는 지금 이 시대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세대들이 지금 다 세상에, 사회에 빼앗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우상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날 부모님들께서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추운 마룻바닥에서 먼 거리를 걸으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읽어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에서 그 기도 시간마저도 없애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의지할 것이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세월이 가고 이제는 우리가 정착되고 이제는 좀 먹을 만하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알면서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시를 주시고 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변하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나오라고. 여러분, 이 피카소가 그 작품 한 점이 293억에 팔린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그 피카소 하나가 그린 그림이 293억에 팔린다 그래요. 근데 1943년도에 그가 작품 하나를,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 역시 수백억에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명한 황소머리입니다. 이 피카소가 하루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버려진 자전거였어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는 그저 버려져야 될 그냥 자전거 하나에 불과한데 피카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관심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 자전거 그 손잡이를 거꾸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것을 바로 황소머리라고 해서 지금 수백억 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려진 자전거라도 이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 위대한 예술품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다는 사실을 우리 왜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행복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까지 와서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왜 갈등합니까? 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바라는 부부가 왜 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깨어지기만 하면 우리 부부가 행복할 텐데 왜 깨어지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 깨어짐에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그리고 이 천사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왜 있습니까? 왜 다툼의 아수라장으로 만듭니까? 그 이유는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우리가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온 집안에 향기로 가득했어요.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아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풍습을 깨뜨린 거예요. 한 남자 앞에 머리를 풀었어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비웃을 소리 앞에서 그녀의 눈망울에는 사랑으로 얼굴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자기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프로파일이 어떤지 원하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졌는지,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내놓을 수 있는지, 내 눈물로 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로 모인 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그 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나도 좀 저렇게 살기를 원해서 나왔습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것,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나도 저런 걸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먹고 다니고 여행 다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진흙탕 속에 푹 빠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래도 하루 지내도 그렇게 더러워지진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합니까? 왜 우리가 매일 옷을 갈아입고 속옷을 갈아입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미한 그 먼지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우리가 갈아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오물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많은 이 세상의 오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함으로써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나를 깨끗이 변하게, 더러운 것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관심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를 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관계는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무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명품 인생이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오늘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세요. 우리 자녀들 이 미국에서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아요.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은 참 코리안 아메리카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부모가 참 소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참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 자녀들의 EQ가 향상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도 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너무 페데스탈에 올려놓지 마세요. 네가 최고다. 네가 말하면 모든 게 맞다. 너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데 네가 최고다가 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훈계도 할 줄 있어야 돼요. 훈계를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일평생 그의 일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신앙으로 모델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신앙을 따라하는지 아세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런 신앙 따라하지 않고 우리 부모의 신앙을 똑같이 모델로 삼아서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물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이 가장 행복의 원천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가정의 행복은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사랑하는에 밑줄 치시고 미워하는 여기에 밑줄 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이 풍부합니까? 미움이 풍부합니까? 할렐루야.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의 행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 또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여기에 사랑이 있을 때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는 내 자녀야. 쟤는 저분의 자녀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러분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키워달라고. 우리의 자녀는 손님입니다. 영원한. 이제 곧 떠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듯이. 우리 자녀는 이제 우리 품을 떠나서 자기의 온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의 부모가, 어머니가 그 모세를 바라봤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의 준수함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준수함이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이 준수함이라는 단어는 지금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들 모세를 봤을 때 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녀를 볼 때 얘 아빠 닮았어, 얘 얼마 닮았어, 얘 징조 할머니 닮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태어났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본 거예요. 내 딸, 내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 저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편애를 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어요. 꼼쟁이라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일 수 없어서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집트에 가서도 총리가 되도록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형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곡식이 떨어져서 곡식을 얻으러 갔는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베냐민이 우리를 따라가야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전에 한번 요셉을 보냈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가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평생 죄를 받겠습니다.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서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그럴 때 다 형제들이 갔는데 요셉이 곡식을 줄 테니 너 동생 베냐민을 여기다 두고 가라 그랬을 때 장자인 루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앞에서 유다가 이 베냐민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차라리 나를 종으로 잡으시고 이 베냐민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세요. 만약에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비가 100발 중에 죽나이다. 책임을 걸고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목숨을 건 이 사건 때문에 이 목숨을 걸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종이 되던, 차라리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던, 제발 베냐민은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가셔야 됩니다라고 그랬을 때에 그 유다의 희생적인 대사가 창세기 보면은 장장히 나와 있어요.
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마음을 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 단단하고 풀려지지 않는 어떤 미움과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오늘 형 유다가 베냐민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요셉의 마음에 그 이 단단해졌던 것이 풀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유다가 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유다야, 죽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왕의 홀이, 왕의 지팡이가 너의 가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에게 오기까지 너의 집안의 지도자들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결국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님도 그 유다의 가문에서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천 년, 천년이 지났는데도 그 유다의 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우리가 형제, 이웃,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 때가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 나 그거 취소합니다. 나 죽지 않았어요. 난 아직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난 좀 성 좀 내고 싶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비결은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델로 보여주면서 살 때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 간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귀한 것을 배우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될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19절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기에 보시면 게으름과 정직한.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어떤 위대함과 명예나 어떤 물질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그냥 기뻐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를 얻고 뭐를 추구하고 뭐를 가져야 우리는 행복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불완전한 데가 참 많아요.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배워야 해요. 그리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또 단순해요. 뭐 복잡한 생각 안 해요. 계산 안 해요. 그냥 어린아이는 그저 단순해요. 제가 또 전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한테 물었대요. 너 아빠 이름이 뭐냐? 아빠 이름이 뭐냐고. 그 어린아이가 아빠 이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이름은 여보래요. 여보. 그럼 너 엄마 이름은? 엄마 이름은 당신이래요. 당신. 얼마나 순진해요. 꿈이 먹고 또 그냥 천진난만한 그런 우리 어린아이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것이 많아요. 성경도 오늘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우리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정직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부모가 너무 완벽해서 너무 이 옳아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굉장히 딱딱하게, 그래서 자녀가 성공은 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도 마약 중독이 되고 게임 중독이 되고. 여러분, 그 부모가 화가 났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길렀는데 넌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그런데 가만히 그가 깨닫고 보니까
바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녀 앞에 자기의 잘못을 얘기했을 때 그 자녀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바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부모인데, 내가 어떻게 자녀 앞에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완벽하게 나는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영원히 마약에, 영원히 세상에 잃어버렸을 건데 그 부모가 솔직하게 내어놓고 자복함으로 그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서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까? 내가 치유받지 않고는 남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아야 될 걸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될 걸 치유받고 내 감정과 내 눈물을 억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정직하게 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금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우리 가정은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 내어놓는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병든 몸도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픈 몸과 병든 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내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그 인생 계속 말씀드린다면 그는 완전한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요.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우리 형님들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대지에서 막 눈물이 나왔어요. 요셉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편애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그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 때문에 갔다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상인들 때문이 아니라 이집트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 아니라, 내가 잘생겨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여기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은요 요셉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거 어떻게 인생이 얽혀도 저렇게 얽힐까?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될까? 꼬여도 엄청 꼬였어. 형들도 미워하고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야, 그 인생 왜 이렇게 꼬일까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 한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주셨다. 결혼해서 내가 왜 저런 남자를 걸렸는가? 결혼해서 내가 저런 아내에게 걸렸는가? 우리 가정에 저런 자녀를 주셨는가가 아니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경제 어려움을 주셨는가가 아니고, 왜 우리 집안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왜 이렇게 갬블링 중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2000년 동안 세계가 이렇게 이 세계에서 그 미미한 백성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한 가지 신념, 한 가지 신앙, 그들이 그 자녀들을 다른 자녀와 결혼시킬 때 물어보는 것이, 그 상대방 약혼자에게 물어보는 것 질문이, 당신의 부모님이 코쇼를 지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미미한 백성이지만, 작은 나라이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자와 자냐고 물어보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과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을 확립하게 하고 그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서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정직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